절까지 말씀 통해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낚시터로 가고 있었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운전을 하고 있던 아빠에게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저기 보세요. 펠리컨이 있어요. 아들이 흥분해서 외치는 소리에 쳐다보니 그곳에는 펠리컨 2마리가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모와 자식처럼 보였습니다. 아빠 쟤들이 뭐 하는 걸까요? 아들이 신기해하자 아빠는 운전을 멈추고 잠깐 내려서 펠리컨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아빠 펠리컨이 물속으로 쑥 들어가더니 입속에 물고기 한 마리를 문 채 나왔습니다. 아빠 펠리컨은 새끼가 달라고 하는데도 주지 않고 혼자 먹었습니다. 5분 뒤 아빠 펠리컨이 다시 잠수를 했고 또 한 마리를 잡아 혼자 먹어버렸지요.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옆에 있는 새끼는 안중에 없었는지 아빠 펠리컨은 혼자 먹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새끼 펠리컨은 아빠가 했던 것처럼 자기도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고기를 잡아낸 것입니다. 아빠 펠리컨이 새끼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새끼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격언, 자녀를 사랑한다면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라는 이 격언을 미물인 펠리컨도 알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일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다. 모두가 공감하는 지혜의 말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니 이 격언이 사실임을 체감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곁에 있을 때는 밥을 해서 먹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타지에서 자취하게 되면서부터는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요리를 할 줄 알아야 혼자서도 밥을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리할 줄 아는 자녀는 부모가 없어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 은혜를 공급해줘야 신앙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해나갑니다. 스스로 은혜 충만해지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물고기 잡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혼자서도 영적인 밥을 지어 먹을 줄 아는 사람은 누군가 옆에서 은혜를 공급해 주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 물고기를 받아 먹기만 하는 성도가 많다면 그 교회 분위기는 어떨까요? 이것을 가정에 비유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가족 중에 스스로 밥을 챙겨 먹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 집의 주부는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습니까? 늘 긴장하며 살아야 하고 외출도 마음 편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배가 고프면 불평하고 닥달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도 물고기를 잡아주기만을 기다리는 성도가 많으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지칩니다. 영적 배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불평이 터질 것이고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원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누군가 계속 말씀을 읽어줘야 하고 기도해줘야 하며 위로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해지면 목회자에게, 교회 리더에게, 그리고 옆 사람에게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나는 것인데 마치 상대방이 잘못해서 짜증난다고 생각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모르는 내가 문제인데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는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밥을 해 먹을 줄 알고 스스로 은혜를 유지할 줄 알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환경을 탓하고 옆 사람을 원망합니다. 스스로 자기 배를 채울 줄 아는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강한 신앙은 스스로 영적 배를 채울 줄 아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매번 먹여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자기도 살고 교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 생활을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성경 읽고 묵상하며 기도 생활도 해야 합니다. 주는 밥만 먹기보다는 스스로 배를 채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 배가 고프지 않게 되고 그러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주는 물고기만 받아먹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줄 아는 신앙입니다. 앉아서 주는 것만 받아먹는 신앙보다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직접 도전하고 쟁취하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입니다. 이 제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한 말입니다.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앉아서 달라고만 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 원하는 만큼 분깃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땅이 좁다고, 분배받은 땅이 좁다고 불평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더 넓은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말, 이 배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아이성을 차례로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남부 연합군을 물리친 후에 북부 연합군도 물리쳤는데 여기까지 걸린 세월이 7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주요 왕들을 진멸하고 주요 거점들을 확보하긴 했지만 아직 가나안 땅의 모든 세력을 소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몰아내야 할 족속이 많았지만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땅을 먼저 분배한 이유는 이제부터는 지파별로, 가문별로 싸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지도는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내용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13장에는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요단 동쪽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 반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부터 19장에서는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장에서 유다 지파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갈렙의 사건을 필두로 서쪽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땅 분배의 기준은 민수기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땅 분배는 제비뽑기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고 인구가 많은 지파에는 기업을 많이 주고 인구가 적은 지파에는 적게 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 12지파의 조상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의 12아들들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지파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야곱의 아들 중 레위와 요셉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일 예배하는 일에 헌신해야 했기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다른 지파가 주는 11조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는 레위 지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요셉의 이름도 없습니다.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하나의 지파로 편입되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가 되었다는 것은 요셉 가문이 하나님께 2배의 복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14절을 보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에게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십니까? 라고 불평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지파보다 요셉 가문의 인구가 많으니 제비 뽑기 기회를 2번 주어 2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요구는 욕심이었습니다. 이미 므낫세 지파의 반은 동쪽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반이 동쪽에 거주하고 있으니 나머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합하면 인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 지파나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다시피 단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작은 땅을 얻었습니다. 지도를 봐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더 넓고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땅이 부족하다며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땅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니 땅이 좁으면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앉아서 땅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 직접 산지로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소위 물고기를 잡아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직접 싸워서 받고 싶은 복을 얻으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과는 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스스로 일어나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직접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둬들여야만 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전쟁이 나도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셨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싸워야 합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승리를 위해 직접 도전하고 싸워야 합니다. 곧 광야에서의 신앙이 수동적이었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능동적인 신앙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되고 성장하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복이 굴러 들어오기만을 바라지 말고 직접 도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쟁취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헌신하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말씀을 읽어줘야만 마음이 뜨거워졌고 누군가 기도해 줘야만 위로를 받았으며 누군가 끊임없이 챙겨주어야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성경을 펴야 하고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며 스스로 은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믿음의 자립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받는 것에만 머무는 신앙, 남이 챙겨주는 은혜에만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직접 싸우고 순종하고 개척해 나가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더 많은 땅을 요구한 이 모습,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이 누리는 것만 복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도 복입니다. 많이 받아도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건 복받은 삶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의 반응, 믿음으로 반응해야 복된 삶입니다. 14절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어찌 다른 지파처럼 한 몫의 땅만 주느냐라고 불평한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지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받은 복이 감사로 이어지지 않고 욕심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복을 베푸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으니 땅을 분배하는 지금 상황에서도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받은 복이 특권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큰 복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이전에 받은 큰 복이 기준점이 되어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해도 되는 것처럼 욕심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큰 복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건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이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복된 삶, 복된 존재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많은 아내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밧세바를 보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갖지 못한 것에 욕심을 내는 바람에 다윗은 큰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어도 감사가 없었기에 복이 되지 못하고 그 복이 타락으로 이어지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뿐이었지만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모자람 속에서도 사르밧 과부는 순종했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불러왔습니다. 가진 것은 적었지만 그 적은 것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 그녀가 복된 존재임을 증명해 줍니다. 물질이 많은 것만 복이 아닙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그 자세가 복입니다. 물질의 양이 복이 아니라 태도가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바울은 많이 가졌을 때나 아무것도 없을 때나 자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다고 교만하지 않았고 적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가 바울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평한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적게 가졌어도 감사하며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의 기준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러니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주어진 모든 것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도록 힘써야 합니다. 태도가 곧 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가 복입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도 복이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복이며 원수를 위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태도가 복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든 적든 지금 내 삶의 상황이 풍족하든 부족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그 주신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가진 것만 복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가 복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복이 작은 이유는 은혜가 작아서가 아니라 순종이 작아서입니다. 여호수아는 땅이 좁다며 불평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7절에서도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작은 땅을 분배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산지에 올라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다면 누구보다 넓은 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이 말씀만 보더라도 에브라임 지파가 소유할 수 있는 땅은 무궁무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16절 말씀처럼 산지에 거하는 족속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가나안 족속은 이미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무기의 질적 차이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를 두렵게 했고 그로 인해 산지 정복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땅이 부족한 이유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순종이 부족해서입니다. 복이 작은 이유는 은혜가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작아서입니다. 산지를 개척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다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넓은 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거부했고 순종하지 않으니 넓은 땅을 소유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제한하셔서 복이 작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순종을 제한했기에 복이 작은 것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작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기 전에 자신의 순종의 크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남들보다 받은 복이 작은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차별을 의심할 게 아니라 남들보다 나의 순종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순종이 작아서 복이 작은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아만은 나병을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종의 크기가 복의 크기를 결정한 사례들입니다.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 처음보다 달란트가 많아진 종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이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최종적으로 4달란트가 되었고 5달란트 받은 종은 10달란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달란트를 복이라고 한다면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은 처음보다 나중이 복이 2배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2배의 복을 얻게 된 비결은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도 갑자기 복이 굴러들어온 게 아니라 직분에 충성하고 맡은 사명에 순종했기에 처음보다 복이 많아진 것입니다. 순종하고 충성하면 처음에 적었던 복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큰 복은 순종을 통해서만 현실화됩니다. 아무리 큰 복이 준비되었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은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복은 이미 약속되었지만 밟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받은 복을 확장해 주는 것은 곧 우리의 순종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모든 것이 제자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크기도 제자리, 믿음의 분량도 제자리, 그리고 은사와 달란트, 능력, 사역의 분량도 모두 제자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순종도 제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많은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지만 순종이 커지지 않고 그대로이니 신앙생활의 모든 것도 이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금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금덩어리를 손에 쥐어주시는 대신 금이 묻힌 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땅을 캐고 파고 땀 흘리는 순종을 통해 더 많은 복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은 금강을 캐는 곡괭이와 같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순종이 커지면 얻을 복도 커지는 법입니다. 받은 복이 작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순종의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 복을 넓히는 일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얻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복은 평지에만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산지에도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쉬운 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길에도 있고 험난한 곳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명령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그 산지는 넉넉하지도 못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산지는 넉넉하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말은 공간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환경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산지는 거주하기 불편하고 농사짓기에도 불리하니 그 땅은 불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철병거를 가진 강한 족속이 버티고 있기에 산지를 정복한다는 것은 어렵고 위험한 일이라고 여호수아에게 답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평지만 갖고 싶어 한 것입니다. 평지만 복되고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고 산지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좋은 땅, 복된 땅이란 살기 좋은 평지나 농사짓기 편한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곧 복된 땅입니다. 산지라 해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좋은 땅, 복된 땅이 됩니다. 복은 땅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산지에 올라 가나안 족속을 물리친다면 산지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복은 평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산지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쉽고 편한 곳, 겉으로 좋아 보이는 곳에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험난한 십자가 길에도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생의 평지만 찾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산지에 감추어 놓으신 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룻이 나오미의 말대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룻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주었기에 이삭 줍기를 통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삭 줍는 삶은 룻에게 산지를 개척하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 곧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은 이삭 줍는 어려운 삶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삭 줍는 삶이 힘들다고 포기했다면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놀라운 복도 함께 날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복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에 감춰져 있습니다. 귀한 복은 영광스러운 자리나 인정받고 대접받는 자리에 있지 않고 산지와 같은 험한 자리, 낮은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숨겨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복도 모두 험난한 산지에서 얻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는 환난을 통해 얻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이라고 하는 산지를 잘 정복했기에 인내의 열매가 우리 인격에 열렸던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미운 사람을 용서할 때 열렸습니다. 화평은 갈등을 잘 극복했을 때 열렸고 오래 참음은 억울한 상황을 잘 견뎌내었을 때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평탄한 평지와 같은 삶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눈물, 갈등, 억울함, 고난, 손해, 희생, 이런 산지와 같은 삶의 환경에서 열립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도 부드러운 평지가 아니라 거룩한 산, 시내산이었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곳도 호렙산 깊은 동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곳도 골고다 언덕, 곧 산지였습니다. 산지는 불행이 있는 곳이 아니라 평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산지를 정복하는 일처럼 어려운 고난을 만났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산지를 정복해야 하는 일처럼 어렵다 해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짜 복은 산지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니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는 큰 민족이니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은 여호수아가 단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만 준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도전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받기만 하는 신앙에서 머무르지 말고 순종을 통해 약속을 쟁취하는 거룩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평지에만 안주하지 않고 산지와 같은 험난한 자리도 믿음으로 올라가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편한 곳에 가만히 앉아 복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서 사명 있는 산지에 올라가십시오.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에 경중을 떠나 그 사명에 힘들고 어렵고 편한지를 따지기 전에 스스로 개척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향해 발을 내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